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켰었대요. 이번 주에, 친구들 많이 나왔네. 괜찮죠? 이거 하울링 괜찮죠? 소리? 괜찮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괜찮지? 얘기,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저희 딸들하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건장한 청년 두 명이 쫙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간대 뭐 하고 돌아다니나 하고 쭉 갔는데 옆을 싹 스쳐가는데 희태인 거야. 희태하고 윤건우였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얘네들이 이렇게 말짱한 모습을 내가 처음 본 거야. 아, 보니까 얼굴도 되게 깔끔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주일날 오전에만 희태하고 건우 이제 가끔씩 오면 보면 이제 잠도 이제 덜 깬 상태에서 오고 했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멋있는 청년이 돼 있는지는. 희태를 중학교 때 봤었는데 아, 그쵸?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고3 친구들 계약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잘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정상적인 삶이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제 초조해지고 했던 것들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하고 하이 인사 좀 하자. 반가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PPT 잠깐 띄워주실래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로마서를 한두 구절씩 가지고 쭉 나왔는데 우리 한번 첫째 주, 둘째 주에 했던 그거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두 구절씩만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둘째 주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둘째 주까지 했던 거고 셋째 주 둘째 주는 끝났나요? 이번 주인가요? 이제 셋째 주인가요? 저의 목적은 로마서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 요절들을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네, 정신 차려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이 다 끝나고 이제 로마서 2장을 들어가는데 언제 1장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 원래는 이게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이거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님 주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마서 2장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신약 성경 240페이지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성경책 없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선우 없어? 은희도 없고 동진이도 없고 옆으로 패스 좀 해주세요.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요. 2장 1절부터 빠르게 16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 오늘의 여러분들이 이거를 찬찬히 읽어 나갈 때 좀 중점을 두고 마음에 두고 읽었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가 오늘 나름대로 잘 정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사람들의 기준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그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그리고 읽을 눈이 있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는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조금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대신 설교를 줄일게요. 정한 시간에 끝내도록 2장 1절부터 또박또박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위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아멘. 어렵죠? 어렵지. 어, 어려운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이제 지금 개역개정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뜻도 어렵고 앞뒤 문맥도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른 버전 성경들을 읽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읽을 때 영어 성경을 한번 좀 모르겠다 싶은 건 한번 찾아보는 거를, 특히 NIV나 아니면 ESV라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딱 이렇게 그 회개하고 나서 딱 한 일이 뭐냐면 NIV 성경을 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하면서 성경도 알고 싶어가지고 했던 게 NIV 성경을 그렇게 샀던 일 같은데, 요즘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개역개정이 참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NIV나 개역 그 ESV 성경을 딱 찾아보면 영어를 잘 그렇게 뛰어나게는 못하지만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저도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어를 좀 썼는데 오늘도 몇 구절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다음에 나눌 시간이 있을 거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딱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게 이거였어요. 이게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보여요? 괜찮아요? 음.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였는데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딱 극명이 돼요.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나와 있는 구절 구절마다 6절, 11절, 12절, 16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뭐 방금 1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그 기준을 발견하셨나요? 보면서 이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뚜렷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데 그 읽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한 구절에만 목매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잘못 어떤 분들 보면은 간혹가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야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뚜렷해요. 뚜렷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고 풀어지는 어,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7절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7절 나와 있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선을 행하는 자 한번 7절하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 읽어볼까? 희태야, 2장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관계. 선은 2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봐. 읽어봐.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성경에서 이 로마서는 서신서의 처음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 처음인데 신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오지? 뭐 나오지?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역사서가 있고 그 후부터는 거의 서신이라고 보면 돼요. 서신서라고. 근데 이 서신서는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풀어낸 게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낸 게 서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선을 행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특징은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무엇을 구하는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어렵죠, 이것도?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은 뭘 얻냐면 7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거는 길거리 가다가 할머니 짐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임산부들 있으면 그 층계 올라가는데 그거 짐 들어드리는 게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과연 그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데 그 마음에 영에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영생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야? 그건 아니지. 우리 영혼이 영생하고
우리 영혼이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평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이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동준이도 이제 곧 있으면 또 학교 가야 되죠. 아마 기대 반 걱정 반 막 두근두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는 기준을 갖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아멘.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8절하고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8절에 특징이 나와 있고 9절에 8절과 9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 동규 한번 읽어보자. 8절 9절 크게 한번. 아멘. 어, 사도 바울이 선과 악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나눴을 때 8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도 똑같이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할까? 평안할까? 근데 그런 사람 치고 항상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우리 친구들 있잖아. 조금 착하고 말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좀 괴롭힘도 당하고 학교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지. 그런 친구들 세상 기준에 보면은 착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고난이 있을까? 그리고 유럽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살률도 많다고 하고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더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서 그럴까?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해요. IMF 때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나라 위해서 금 바치고 우리나라 이 코로나 있을 때 뭐 이게 마스크 자기 안 사도 된다고 다 다른 사람 주라고 막 하고 우리나라 사람 진짜 착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살기 좋은 나라. 그렇죠? 이렇게 착한데도 그걸로 이제 극명하게 나타내진 않지만 사람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걸까? 착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의 영에는 그 사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고 만족하고 살죠.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나타내는 말이 6절,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6절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큰 소리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 6절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is work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his work.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그 사람들이 지내왔던 그 진짜 실천했던 그런 일들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응이라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했는데 외모라고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좀 달라. 그래서 이걸 썼는데 no partiality.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모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다 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잖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하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진 기준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외모로라고 했는데 그 행한대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까? 12절도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어렵죠. 율,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망한다. 전제 조건 뭐냐면 범죄한 자.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범죄한 자는 망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범죄하지 않은 자, 선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은. 근데 범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살인죄, 강도죄,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범죄일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뒤에 이제 잠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중보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게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너희한테 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그거를 너희를 깨우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범죄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쭉 하면서 명확하게 그 로마서를 기재한 사도 바울도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됐죠?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영어도 찾아봤어요. 저지스 해가지고 by 거기 말고 여기 judges by Christ Jesus.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라는 왜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누구 닮은 그 스님 봤잖아요. 절벽에서 공들이는 그 스님 봤잖아요. 그렇게 수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천국을 갈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기준이 또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동준아 한번 크게 읽어봐. 17절, 18절까지 시작. 야, 16절 읽어야지. 어, 쭉 읽어. 크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독생자,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동민아 이거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줄래? 시작. 하나님의 기준은 선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거 한번 볼까요? 나무 뿌리가 있죠.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실을 맺지 않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 나무를 좋아하면서도 이 그림을 좋아하면서도 참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 나무가 우리가 겉으로 보잖아. 이 뿌리 밑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 아름다운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건데 그 열매를 맺히는 원인은 뭘까? 그 힘은 뭘까? 바로 이 뿌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 근데 이 뿌리에서 어떠한 물과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안 좋은 폐수나 공해수를 만약에 흡수한 그 나무들은 아예 고사해 버리겠죠. 죽게 되겠죠. 근데 시냇가에 옆에 딱 심어가지고 흐르는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자기가 원래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목적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거는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선하고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악하다고 해서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쌓은 선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죠. 그 쌓은 선과 악에서 선도 내고 악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밖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또 빠른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야.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 초청한 사람 왜 우리의 율법을 그 정결 예식을 안 따르고 손을 안 씻습니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는 너희 이 손을 씻냐 안 씻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알듯이 우리가 맺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착한 척 아니면 이게 센 척 막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렇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알잖아요. 자기가 잘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겉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는 스스로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 스님, 애기 동자승 봤지. 그 보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 불공을 들이면서 하거든. 근데 안 바뀌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거든. 우리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이 그림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왜 그러면 한번 로마서 3장 23절하고 14장 23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비유가 적절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천당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꼭 좋은 게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이제 항상 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해 드릴 까 하면서 어, 생각했던 게 물의 근원, 시냇물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항아리 같은 데는 우리야. 그치? 항아리 같은 데는 우리고 이 계속 물의 근원을 통해서 물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끝에 이게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새가 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 손도 씻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항아리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주어져요. 그렇죠? 생명력이 주어지는데 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좀 지저분하잖아. 지저분한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나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항아리들을 계속 닦아요. 겉도 닦고, 그다음 물도 닦고, 그러니까 안에도 닦고, 그리고 안에 이제 뭐가 찌꺼기가 올라오면 그걸 막 길어내는 거야. 막 길어내면서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내가 만족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도 마시세요 하고 주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야. 왜 죽을까? 그릇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의 근원에 사망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물의 근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겉을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산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어,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뭐 삼보일배도 하면서 막 이러는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근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거는 항아리를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의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 왜? 물의 근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을 해가고 싶은 거야. 항아리도 깨끗이 하고 이끼도 닦아내고 정말 좋은 영양분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물이 변하지 않고 사망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시는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거. 믿음은 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